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있다면, 문화적 표현이 있다면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 상실의 세대, 상실된 가치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취득하는 소득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뭔가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과 같이 내 인생도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무엇인가를 잃고 무엇인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상실, 소득도 좋고 취득도 좋습니다. 얻고 잃는 그 가운데에 이 시대의 불행은 절대적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상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그때의 나만은 무엇인가의 기준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이 아니요. 그럴지라도 이것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없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실을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이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절대 가치,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 손해되기도 하고 양보한다고 하고 타협한다고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타협, 협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놓지 말아야 될 손을 놓고 쥐지 말아야 될 것 쥐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진정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모호해진 사회, 상실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는 거요? 왜 이 일을 하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며 수고해야 되며 노력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다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아니라는데요. 나는 그토록 수고했는데 진정 누구를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그 책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날 말이죠. 그때가 되었는데 이제 거둬야 되고 이제는 누려야 되고 이제는 보람을 거두고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되었는데 보람이 없어요. 마음이 허전해요. 헛돼요. 왜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토록 수고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사명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거요. 목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나가는 거 말고요. 놓아 쥐었다가 놓는 그런 거 말고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 인생의 모든 끝날에도 변하지 않는 목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은퇴한 사람들 집에 가면 집에서 식사도 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니까 어떤 사람은 따분해하고 지루해합니다. 어쩌면 그 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좋은 제2의 삶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그 자리가 어색해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어쩌면 이렇게 허무하고 어전한지. 왜 그래요?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기준과 가치와 의미와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장의 이득과 당장의 기쁨과 당장의 어떤 것을 위하여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이었습니다. 그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이건 참이 아니었어요. 자, 다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조성을 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단계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설교하는 그 단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내 자신으로 볼 때는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절대 기준을 다시 찾아가는, 이게 없으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게 되고요, 기뻐한다고 하는데 허전하고요, 감사한다고 하는 뒤에는 뭔가 당기는 게 있고요, 함께 누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요? 저 정도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정도면 성공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이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신앙인은요,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몇 달 동안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고 팔려가고 히브리 소년이고 노예고 그 바닥까지 가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그가 히브리 소년 노예로 소수민족도 안 되는 그 한 명이 굴러 들어와서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 둘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가치가 되시고 나의 의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개하시는 그곳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그날 거의 1년 반 이상을 그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 자리에 설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겠다.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자세는, 나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며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기초부터 다시 까는 겁니다. 복음 기록자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절을 오늘 성경 말씀에 맞게 표현하라면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예,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던져놓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의지, 예,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은 내가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진데 내가 사랑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은 나를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 선을 향하게 합니다. 곧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은 구원을 향하고 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시는데 구원을 향하여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그 뜻을 펼쳐나가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형의 장자의 명분, 그것을 빼앗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다. 그것 때문에 형제와 불화하게 되고 아버지의 미움이 될 것 같으니 삼촌 집으로 도망간, 먼 길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한편으로 본다면 그것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세상을, 더 큰 문화를, 더 큰 것,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보다는 거기엔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곳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흔히 보았던 책이 파랑새를 찾아가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그와 같은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뺏고
쥐고 빼앗는, 이게 야곱의 인생이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얻으면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은 너무나도 쥐는 인생,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자리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정착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 길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가 다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자기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서 살피고 누리고 있는 야곱. 이전에는 자신이 형제와 다투고 형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했던 그 악랄하고 야갔던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비라와 또 실바의 아들들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함께입니다. 야곱은요 12아들 모두를 품고 함께 더불어 같이 이것 같이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요 아닙니다. 형을 제치고 형을 누르고 형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면 복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진정 사랑해야 될 형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을 빼앗아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거류하고 있다니까요. 이 거류하는 이곳에서 이런 벌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낫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가 낳은 아들,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장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 품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후에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입니다. 함께 더불었다. 함께 더불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입혔다. 좋은 옷을 입혔다. 그 얘기입니다. 뭐 아들들 여러 가지 12아들이 있으면 12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각각 다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형들도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노년에 얻었기 때문도 그러지만은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모계사회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여러 아내, 4가지, 5가지 아내를 둔다면 그 5가정을 집으로 만들어 놓고 텐트를 치고 그것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모계사회의 특징입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그가 생존해서 바르게 크기에는 참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형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 성경의 한 방향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설교 본문으로 3번째 다루는 겁니다. 하나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여기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1, 2절에 다루고 3절에 요셉은 이러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3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있는 신앙의 큰 계보, 족장들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믿음의 자녀손입니다. 믿음의 자녀손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들이 받았던 믿음의 약속들, 축복들을 다 받고 자라나는 그가 누굽니까? 믿음의 자녀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또 할아버지 이삭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일들을 요셉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곱이 그렇게 추구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뭡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3절 중반절,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아마 그 형제들이 볼 때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며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요, 사랑을 하는 법을 모릅니다. 스스로 학습해서요, 아마 힘들 겁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압니다. 참되게 사랑합니다. 왜 인생이 헛되다고 하고 허무하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압니까?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요, 행복도 그렇고요, 누림도 마찬가지고 나눔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도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믿습니까? 결국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미신, 우상숭배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랑은요, 욕망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내가 이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는 거야? 대가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고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그 사랑을 바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데 귀찮고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이 힘이라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요, 누군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그가 나에게 기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기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도와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도와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욕망이 된 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허무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니까요. 왜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 옥죄어요?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사랑하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신뢰가 구축됩니다. 더욱 든든해집니다. 은혜가 은혜되듯이 사랑이 사랑됩니다. 행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든든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로 은혜가 은혜된 것처럼 복이 복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는 법을 배워서 또한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뜻 보기에 그 형들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두 마음을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이게 부모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나요. 형들은 아버지가 정착하기 전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뺏고 빼앗고 쟁취하고 얻고 올라가고 죽이고 누르고 깨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면, 가지면, 알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형들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형 에서하고 화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바꿀 수 없는 것을 훔쳤다고. 되돌리지 못한다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아도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고요, 싸우고 지지고 볶지 않았지만은 마음 상하게 약간 했다가도 나중에 회복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 모양이요? 그때 그 상처가 왜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상처 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잊어졌다니까. 나의 존재감을 상실시키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린 그거는 작은 한숨, 작은 말 하나가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제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보는 거는 뭡니까? 동생과 상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외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를 반기는 겁니다.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동생이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밖에서 그 마음 상한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또 달려 나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잃었던 동생이 들어왔다. 맏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껏 가지고 지가 갔는데 왜 아버지와 내 것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한다.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보셔야겠다. 그 맏아들이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타락한 사랑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타락한 사랑이 사람을 억압하게 하고, 타락한 사랑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인격을 바꾸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요? 경제가 살면 돼요? 자녀들 많이 나면 교회 학교가 살아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신앙인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계획하고 참 사랑, 여기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신앙인은 누구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우리가 생활해 나가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